오늘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 여러분 아시죠? 서로 사도신경 우리 늘 자주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죠?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쭉 말씀하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위에, 바로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데는 각주를 달아놨어요. 각주를. 그래서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자가 공인된 본문에는 있으나 대다수 본문에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기 중간에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천주교 사도신경은 어떨까요? 천주교 사도신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천주교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돼 있죠. 저승에 가시어 돼 있습니다. 천주교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똑같은 사도신경을 번역을 약간 다르게 한 건데, 근데 하면서 저승에 가시어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 사도신경 중에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사도신경하고 약간 다른 사도신경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공회에서 쓰는 사도신경입니다. 성공회 아시죠? 영국 성공회를 말합니다. 성공회 사도신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랗게 표시해놨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회 사도신경에도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없는가? 우리 사도신경에는 왜 없는가? 제가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하고요, 교리적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세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던 지하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교회가 공인되고, 그리고 처음으로 공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모였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하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논쟁을 했었습니다. 교리 논쟁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니케아 회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케아 회의를 다 마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교리를 확정하게 됐죠. 그리고 그 확정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쫙 정리했습니다. 그게 니케아 신조라고 합니다.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조가 AD 325년에 완성됐습니다. 제가 니케아 신조를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염두에 두고 니케아 신경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이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한 분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 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난 신 중의 신이며 빛 중의 빛이고 참신 중의 참신으로서 창조하지 않고 출생되었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받아 인간이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하고 같죠?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니케아 신조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었으면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이 니케아 신조죠. 니케아 신조를 AD 404년에 루피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처음으로 사도신경 주석을 썼습니다. 사도신경 주석을 쓰면서 거기에서 이 니케아 신조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는 사도신경과 같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사도신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그 사도신경을, 니케아 신조를 정리한 그 사도신경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 내용들을 받아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 특이한 것은 루피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도 당연히 사도신경을 가르쳤겠죠. 가르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공인된, 그러니까 모두가 다 쓰는 데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모두가 다 쓰는 데서는 이 부분은 좀 그렇겠다 생각을 하고 뺀 거예요. 성도들 이해하기 힘들겠다 해서 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쓴 데는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쓰는 데는 이게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지금 내려온 것이었죠. 이후에 이제 사도신경의 몇 가지가 이 뒤에 또 첨부가 됩니다. AD 650년경에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말이 삽입이 됩니다. 나중에 붙은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도 그 뒤에 또 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D 750년에 이르러서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시 붙습니다. 없던 내용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AD 750년에 사도신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 사도신경 가지고 쭉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이때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인 제국 때 샤를마뉴 대제 때, 그때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됐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들마다 약간씩 의견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루터는 지옥 권세에 대한 승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쯔빙글리라고 하는 분은 구약의 성도들을 의롭게 하러 가셨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사되심하고 동일한 것으로 봤습니다. 칼빈과 청교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받으신 고통,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합해보면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은, 신학자들 대부분은, 쯔빙글리만 약간 빼고요. 쯔빙글리만 약간 이렇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공통점은 실제로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혁교회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사도신경에서 아예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빠져야 마땅하다. 괜히 성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한 그 고난의 깊이에 대한 것을 진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은 천주교를 통해서 제일 먼저 들어오죠.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훨씬 더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찬양집을 만들면서 찬양집의 앞머리에다가 사도신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신경이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지요. 그리고 그때 처음 소개되었을 때는 이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 내용을 뺐습니다. 사도신경을 가르칠 때 이 내용을 빼고 가르치게 됩니다. 감리교, 그때는 이제 장로교, 감리교, 교파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경 찬송가가 자기들 나름대로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감리교 찬양 집에만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없었어요. 초기에. 왜 없었는가? 그 선교사들을 파송한 미국의 북감리 교회가 170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이 없는 사도신경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없는가? 전체가 다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일부는 없었습니다. 왜 없는가? 감리교를 처음 세운 웨슬레가 이 내용이 들어가면 성도들이 헷갈릴 수 있겠다. 천주교의 연옥을 연상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빼자라고 하면서 감리교의 25개의 중요한 신조를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이 내용을 뺀 사도신경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 뺀 사도신경이 감리교 안에서 발행하는 책자에 일부에는 들어가 있고 일부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안 들어가 있는 그것을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들이 결정해요. 최종 결정해요. 우리가 전쟁할 때 야전에 있는 최고 이제 지휘관들 있지 않습니까? 지휘관들이 급할 때 최종 결정을 하듯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여기 한국에서 선교할 때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안 하게 되지요. 그래서 감리교의 일부 찬송가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08년에 선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교단마다 찬송가가 틀린데 그러지 말고 찬송가를 다 합치자. 그래가지고 통합 찬송가, 지금 우리가 쓰는 찬송가이지 않습니까? 이것의 이전 버전이죠. 이전 버전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통합 찬송가를 만듭니다. 그때 찬송가 앞부분에다 사도신경을 넣는데 그때 누구의 주장을 받아들이냐면 이 감리교 선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빠지게 돼요. 빠진 상태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빠진 사도신경이 계속해서 내려온 거고요.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것이 옛날부터 원래 그랬던 건 줄 알고 우리는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공회는 왜 다른가? 성공회는 처음에 보여드릴 때 달라잖아요. 성공회는 애초 초창기부터 우리나라 선교 들어올 때 초창기부터 다른 교단 교파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달리했어요. 지금까지도 교회를 완전히 달리해서 옵니다. 교리 내용만 같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모든 시스템들은 성공회는 개신교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굉장히 자유로운 부분들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회의 것은 약간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이 어디 있는가?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이게 이제 루피루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AD 그 목사님이고요. 이게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 그 통합 찬송가를 말합니다. 이 감리교 찬송가인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근거가 되는 성경이 어디 있는가? 베드로전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옥은 감옥을 말합니다.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2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야기하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 그들이 갇혀있는 감옥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말씀 전했다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들립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연옥을 주장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연옥은 중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그 다음에 지옥하고 중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연옥은 지옥의 변두리를 말합니다. 변두리가 있는데 그 변두리에는 2개의 세계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살았던 그런 곳이 하나 있고 또 어린 영아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따로 하나 있다. 그렇게 천주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연옥이 이렇게 2군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전도해서 데려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런 해석은 성경하고 맞지 않죠.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먼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하고 아브라함은 연옥 같은 중간 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낙원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었던 것을 보지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바로 가신 거예요. 그날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맞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중간에 연옥 같은 상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여기서만 그런 것 같나? 그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거지 그 외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럼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비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을 말하는 거죠.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요리문답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고요. 또 하나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일에서 만들었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영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신학자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대요리문답이 그리고 성인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소요리문답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믿음이 어린 평신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굉장히 수월하고 좀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 비해서 훨씬 더 분량도 작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도 50문에서 이 부분을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다룹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44문에서 직접 이 부분을 다룹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4문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하는 말이 왜 사도신경에 붙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44문에서 합니다. 답변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답변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기 위함이다. 그분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아픔, 공포,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에서 이해하는 바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당한 것, 그것의 극단까지 밀어붙인 그것에 대해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말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고통당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위로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18절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다. 두 번째,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 죽음에 대한 의미를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죽으신 후에 19절에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문장을 어떻게 세계를 이해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말씀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는데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을 살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도구로? 선지자들을 통로로 해서 쓰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성경들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로 선포하는 거예요. 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예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가셔서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사용했듯이 노아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를 사용해서 세상의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므로 방주로 들어가야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똑같이 지금 이 시대, 그 시대, 지금 베드로서는 원래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선지자들이나 혹은 노아와 함께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이나 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한 양심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죠. 노아 시대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들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시대, 그 초대교회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며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사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처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안 믿었던 것처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선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린 바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말씀의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거든 납주 엎드려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고통받으셨습니다. 어느 정도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어느 정도예요?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이 그만큼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받으셔서 죽으시고 고통받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다. 값싼 은혜가 아니다.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이런 고통의 진액을 짜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붙들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믿음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저희 손과 발은 믿음의 실천을 미루고 살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 음부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감당하시며 구원하여 주신 것을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옥 저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큰 고통을 감내하시며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체 하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일 3부에